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감기를 또 조심해야 되는 날씨가 됐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긴팔을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날씨가 또 따뜻해지길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우님들의 성도님들의 건강이 가득하기를 같이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직장인은 승진을, 또 사업가는 번창을, 부모님들은 자녀의 앞날이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오늘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쌓아라, 그것이 내 인생의 영화로움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그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완벽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그 영토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국의 경계까지 확장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나라의 전쟁이 그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 찬란함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 궁전의 규모,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먹을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이 본문을 볼 때 요 구절들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진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이 부분에 조금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일까?
일반적으로 10,000명 정도 이상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의 수준일까? 한 고르는 약 150에서 170kg 정도 되는 4.5톤에서 5톤 정도 되는 그 무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30고루. 이제 고운과 굵은을 왜 나눴을까? 역시 밀가루는 고운과 굵은을 섞었어야 더 좋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고운은 왕궁에서 귀족들이 중요한 외교단, 사절단에 대접하는 고운 밀가루이고, 굵은 밀가루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런 밀가루였죠. 그거와 비슷한 계열로 살찐 소와 초장의 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살찐 소는 키우면서 살을 많이 찌운 이제 왕궁에서 먹는 소고, 이제 초장의 소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하루 만에 소진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전 요리를 좋아하니까 밀가루와 고기가 있으면 무슨 음식을 지금 만들 수 있을까? 만두를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만두로 만들면 얼마나 돼? 그랬더니 5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이 25,000석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10개씩 먹어야 될 정도의 양,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하루 만에 소진되는 그 나라가 솔로몬의 왕궁이고 솔로몬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부하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는 외교 사절단들, 그리고 왕궁의 부하들, 이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넘었다라는 거죠. 매일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에 먹을 것들을 다스리는 나라들에서 매달 챙겨줬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영화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제목이 솔로몬의 영화인데 하나님은 왜 이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화려함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셨을까?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를 적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경 중에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을 겪은 이스라엘이 우리는 왜 망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결국 왕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영화라는 이 화려한 겉모습을 넘어서 그 본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진실들을 함께 바라보고 목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3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풍요는 하나님의 약속이 피어낸 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요는 하나님의 약속이 피어낸 꽃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꽃동산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꽃이라는 걸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능력이 좋아서 이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복의 뿌리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이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약속받은 솔로몬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그 안에 선조들의 약속에 대한 힌트들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0절에 민족의 부흥을 기록하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21절의 영토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땅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와 애굽 강에까지 북쪽과 남쪽 사이에 그 영역들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죠. 셋째로 24절에 평화와 안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 1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들이 다시는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번영은, 영화는 그가 잘해서, 그가 하나님께 신실해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서 받은 칭찬과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그동안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선조들과의 언약을 솔로몬의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던 우리 주변에 또 선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찾아보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한 사람인 존 록펠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그는 어머니께 한 가지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록펠러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이 얼마나 든다고? 네 첫 월급 얼마 안 되잖아. 그리고 그의 11조 생활은 그가 삶을 마지막까지 사는 동안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그는 평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사업 능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록펠러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던 자가 바로 록펠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내 자랑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커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내 자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은, 내 능력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내 자랑은 작아지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가고 자라나야 할 신앙의 깊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의 진짜 성공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왜 성공이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이 땅은 계속 우리를 세상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 너의 노력이지 않아? 그 영광 너의 경험이지 않아? 그 영광 너의 인맥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그 속삭임 가운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태로운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는
솔로몬이 병거에 말 외양간 4만과 마병 12,000명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죠? 왕국에서 이렇게 병사를 두는 것,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쌓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왕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왕으로 지정되었고 발표되었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왕이 솔로몬인데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금지령을 다 어깁니다. 3장에서는 애굽 공주와 정략 결혼했고 또 오늘 본문에 수천 마리 말을 수입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면 아내는 700명, 후궁은 300명을 두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기울어져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린 종종 이런 말들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사람의 형편이 어려울 때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데 형편이 좋아지고 배가 불러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말일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한 죄책감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눈물로 매달렸지만 그 이 길이 해결되고 그 일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수능 때가 됐을 때 또 저도 이제 신대원의 합격을 소식을 기다릴 때 저의 모습들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신대원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엄청난 기도를 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이유를 즐기느라 이렇게 다 공감의 웃음이시죠? 그 이유를 즐기느라 또 좀 핑계를 좀 대자면 그 이후에 또 수많은 일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하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줄어들어 있는 저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매달리다가 고난이 지나가면 이제 내 힘으로 살만합니다. 조금 그렇게 내 힘인 마병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교만해지면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요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그 고난의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인 것 같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든든할 때,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가고자 하는 대학, 가고자 하는 직장, 원하고자 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힘의 마병을 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한 영화 뒤에 숨은 불순종의 씨앗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은 아마도 우리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일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순간은 나도 그 누구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의 마병을 세워보라. 너의 힘을 세워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더 잘 낼 때, 더 좋은 자리에 나갈 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격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일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심히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마병을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행태를 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심히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3장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넌 안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져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모든 나라보다 큰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32절에 있죠. 그가 잠언 3천까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에 대한 지혜에 대한 그 내용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 어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잠언과 노래하였다, 시편처럼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 1005편이라는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잠언을 읽어보시면 잠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보편적인 약속들입니다. 성실한 자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편적인 약속들이 기록된 것이 잠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방식, 그 약속들을 이제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그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약속들을 삶 속에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로몬처럼 하지 말라는 거 3가지 다 어기는데 뭘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아이가 생기는데요. 아이가 생기면 하나님이 자녀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조금 배울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일까, 어떤 마음이실까를 조금 생각해 보며 저희 어머니가 아닌 TV에서 나온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조금 이따 너한테 내일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 너 안 돼. 엄마 장난감 사줘. 너 안 돼. 너 오늘 아까 엄마한테 그랬잖아. 이런 모습. 저희 어머니 얘기 아닙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네, 장난감도 사주시고 사랑도 주셨던 분이니까 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3가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고 또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선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소제목 솔로몬의 영화는 솔로몬이 잘해서 유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그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느새 내 삶에 마병을 새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신감인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이사에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뭐 보내시겠지. 이게 임산부를 아내로 둔 남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가 뭐 몸 누울 곳 없겠어. 없으면 뭐 교회 빈방에서 누우면 되지라는 마음은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꽃동산교회에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주셨으니 뭐 우리 거할 곳도 주시겠지. 이제 믿음이기도 하지만 혹은 이렇게 아내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나 작전기도 할게. 집을 위해서 작전기도 할게. 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모가 더 신앙이 있는 건가? 저런 모습으로 더 있어야 되는 건가? 이 믿음이 강한 제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더 나은 걸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삶의 마병을 새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실 LH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보고 있었던 제 모습처럼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는 내 힘, 내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을 더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실패한 솔로몬에게 그 언약을 이루셨듯이 죄인된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부분을 십자가로 연결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뒤에서 일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길게 해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혼자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시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과 또 우리가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안에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을 의지했다면 지금 다시 눈을 돌려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신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